이제 딤지데일에 대한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 아서 딤즈데일은 아서왕, 킹 아서와 연관이 된다라고 와그너 같은 비평가들이 얘기하는가 봐요. 이 와그너도 유명한 사람이죠. 자학과 양심의 교통으로 자기 질책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죄로부터 받는 심리적 고뇌를 잘 나타내는 게 딤지데일 목사죠. 딤지데일 목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상시킬 만큼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피동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햄릿 같은 존재다. 헤스터와 함께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할 용기마저 없고 이로 인해서 결국 복수심에 젖은 칠링워스의 희생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고도 비겁한 일을 저지르는 연약한 한편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위증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인격의 모습, 어떻게 보면 또 죄를 짓고도 남에게 이렇게 겉으로 한번 떠밀어 보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딤지데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위증의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헤스터 브리니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지상에서 받은 형벌이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상에 받은 형벌이 너의 구원을,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과 함께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함께 괴로워하고 있을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시오. 이 목사니까 대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 그 남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이나 친절한 마음에서 입을 다물어서는 안 돼요. 자기인데 그 남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이나 친절한 마음에서 입을 다물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소, 헤스터. 그 남자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수치 단상 위에 서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편이 차라리 평생을 두고 죄를 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위증을 하는 거죠.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남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그 남자가 이미 저지른 죄 위에 위선의 죄를 더하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당신 가슴 속에 죄악과 가슴 밖에 있는 비애를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어둡고 음울한 느낌을 주고 소심하고 무기력하며 피동적인 딤지데일은 형대에서 그녀를 설득하면서 남자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 고뇌에 찬 나머지 입술이 창박해지고 떨림마저 일어나죠. 딤지데일의 성격은 그 이름이 내포하는 연약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암시하고 있고 형대 위에 서서 자신의 죄가 은근히 드러나거나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은 무척이나 힘든 혼돈된 상태지만 그녀를 향해 경건하게 설교하는 모습은 비열하고 의선적인 모습과 상대자의 이름을 대면 가슴에 붙은 준 글자를 달지 않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헤스터의 모습과는 비교되죠. 오히려 내면 세계를 보면 헤스터가 목사 같고 딤지데일이 죄 지은 것 같죠. 사실 그는 죄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고 위선적인 인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적 고립 상태가 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어가게 만들고 있다. 작가는 딤지데일의 내면의 심리적인 고뇌를 목사를 이곳으로 몰고 나온 것은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그 양심의 가책이자 충동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호워드는 자유스러운 사생에 익숙한 헤스터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청교도 사회의 종교관과 도덕관을 확연히 보여주고자 딤즈데일로 하여금 더 이상 번민을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형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유스러운 헤스터가 있는 거면 청교도 사회 종교관과 또 도덕관을 다 지켜 종교인인 척하고 또 도덕적인 면인 것처럼 하는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속죄의 흉내를 내다가 밤에 이제 몰래 그 형대에 올라가서 이런 흉내를 내다 헤스터와 폴을 만나고 폴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드러내 보이죠. 딤즈데일에게 있어 폴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죠. 폴은 그에게 다음날 낮에 함께 거기에 서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에 대해 대중 앞에 자신의 죄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공포심이 되살아난 그가 거절을 하자 다음날 같이 거기 서기를 또다시 폴이 주장하죠. 그는 대중 앞에서 자기의 숨겨진 죄, 시크릿 신이죠. 숨겨진 죄를 고백할 용기도 갖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숲속에서 헤스터를 만난 이후부터 그녀의 애절한 사랑의 힘에 의해 거듭나고 싶어하는 용기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딤즈데일은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고는 더욱 용기와 자제력을 상실한 채 수년이나 몇 년 동안 그의 정체를 숨겨온 그녀를 원망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애원에 못 이겨 수용하면서 헤스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은 스스로를 칠링워스보다 죄가 덜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 같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딤즈데일의 모습인데 끝까지 자기를 방어해 보려고 하는 죄도 칠링워스보다는 더 덜 짓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내면이 드러나서 죄를 졌다는 것을 막아보려는 딤즈데일의 모습에서 안쓰러움도 있죠. 죄가 노출된 상태이기에 외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평화를 가진 헤스터가 이미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심판받았으니까. 헤스터가 딤즈데일에게 그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은 회개에는 없고 고뇌만 했었다는 심정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제 안정 찾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헤스터는 회개하는 것보다 그래 나 처벌받았으니까 마음 편하다 이런 거죠. 그는 간음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있으되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조건인 불완전함, 즉 죄의 인자를 지닌 잠재적 욕정이 자신의 본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뭐냐면 간음죄를 이제 저질렀는데 이 목사도,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그 욕정이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한다. 그는 회개를 흉내냈던 것이다. 그가 죄은 죄의 심적 영향은 그의 영혼을 남몰래 타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뉴 잉글랜드를 떠난다는 계획이 수년간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온 헤스터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었으나 딤즈데일에게는 순간적인 해방을 주었을 뿐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죠. 평생 퓨리턴 규범에 충실해온 딤즈데일에게 있어서 죄를 숨긴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또 큰 죄악이죠.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함께 떠나자는 헤스터의 제안을 거절하고 뉴잉글랜드 최대의 축제일인 선거 축하 설교가 끝나고
형대위에 올라가 대중들에게 그의 죄를 나중에는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얘기하는 거죠. 뉴잉글랜드 주민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깨끗한 인간으로 생각해 주셨던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드디어 7년 전에 섰어야 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함께 서 있는 여인의 팔은 내가 이것으로 간신히 기어오른 힘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이 무서운 순간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려는 나를 부축해주고 있습니다. 페스터가 달고 있는 중 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볼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를 가든지 비참한 업고를 짊어지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어디를 가든지 이 글자는 그 주변의 공포와 소름을 끼치는 혐오의 감정을 자아내는 기분 나쁜 빛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들 사이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죄악과 치욕이 낙인에는 몸을 떠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가 자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고행은 했으나 참회는 한 적이 없는 7년간이란 세월 동안 견디기 어려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딤지데이는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야 지니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믿었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죄로 인한 영혼의 파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 이 딤지데일 목사의 감추어진 죄는 피리턴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의 위치 때문에 더욱더 그를 내적 고립의 상태로 빠지게 했고 죄은죄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못된 이 청기도 사이에서 못된 죄라고 할 수 있는 간통죄를 저지른 그 장본인이 그 교구의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들키려고 이 고뇌를 하다가 지금은 고백을 했는데 참 고통 속에서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고 있는지 모르죠. 자, 그 다음 보면 호도는 당시 청교도들의 생활은 지나친 종교적 배경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어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좌절과 실망보다는 운명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중골자에서 복수의 화신인 로저 칠링워스는 아주 매정하고 냉혈적인 인간이죠. 그는 중골자의 칠링워스는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의 행위와 흡사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 워더링 하이츠의 히스클리프, 이름도 여기 보면 히스클리프예요. 그죠? 클리프는 뭐예요? 낭떠러지기, 언덕 이런 뜻이죠. 히스는 무슨 뜻이죠? 히스는 1년짜리 진달래 같은 거, 철쭉 같은 게 히스예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있잖아요. 런던 옆에 히드로. 이 히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이 히스에서 나온 거예요. 히스. 그 런던 공항에 옛날에 황무지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히스가 많이 피어 있었었는데 그래서 히스로 공항이에요. 자, 히스클리프의 행위와 흡사한 비슷한 의식 구조를 지녔다. 그는 늘 끝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면서 의술을 매개차하여 딤지데일에게 접근하고 죄의식으로 쇠약해져가는 목사를 심리적으로 괴롭힘으로써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마침내 사회에서 고립이 된다. 어떻게 보면 남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칠링워스죠. 정월자에서 표출된 독창적인 칠링워스는 호순 자신이 그를 등장시킴으로써 지나치게 경직된 종교관과 도덕관을 지닌 그 당시 퓨리턴 사회와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해박함과 동시에 분별력이 있고 탐구열에 불타고 있는 한 학자의 신분에서 극도로 잔인하고 악마와도 같은 성품으로 변신하는 것은 외적인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를 작가는 단적으로 보여있죠. 악마와 같은 존재, 히스클리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소는 칠링워스야말로 그 당시 철저한 청기도주의 사회에 대한 모습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의 경계를 넘어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꾸며내는 인물로 나타낸다. 칠링워스는 퓨리탄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신은 동정심은 물론 죄에 대한 인식마저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죄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신앙심 깊은 종교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작가는 로저 칠링워스의 행위는 고차원적인 원죄적인 요인, 원래 죄진 인간이다 이거죠. 이런 것을 지니며 끝없는 복수의 계략을 이끌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보상 심리를 스스로 표출시키고 있는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칠링워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과 이 지식이 분리가 돼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칠링워스가 과학자, 의사이기도 하고 과학자인 이 사람이 그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죄를 저지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를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칠링워스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딤즈데이를, 이 목사를 죄인으로, 저놈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여 끝없이 집요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더욱이 그는 영적인 오만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 칠링워스가 저지른 죄는 마음과 지식의 분리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의 결핍에서 생겨나는 죄로서, 인간이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작가는 칠링워스가 저지른 행위를 가장 간교한 죄로 간주한다. 그런 죄의 아주 간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생각을 지닌 칠링워스는, 그러니까 딤즈데이를 더 괴롭혀야 되니까 못 죽게 해야 되겠죠. 칠링워스는 딤즈데이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딤즈데일의 병이 마음속에 어떤 말하지 못할 비밀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목사가 지나치는 흥분과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고서 그의 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후 잠들어 있는 딤즈데일의 가슴을 파헤쳐 보는 순간 그가 찾고 있는 죄인임을 확인하면서 희열에 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정말 악인의 모습 그대로를 여기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링워스는 자신도 모르게 넘쳐오르는 원죄의 속성이 그에게서 드러나죠. 죄의 화신이니까. 그의 몸부림치는 행동, 팔을 휘두르는가 하면 마룻바닥을 막 쾅쾅 구르기도 하고 하는 행동에서 인간의 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마의 모습을 칠링워스가 여기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보면 얼마나 딤즈데이를 목사를 죽지 못하게 하고 더 괴롭히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죠. 죄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오점으로 보고 있는 작가는 칠링워스를 통해서 영혼의 상처와 고뇌를 고백하지 않으면 육체에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표식을 나타낸다는 그의 묘한 이루는 젊은 목사의 영혼을 더욱 고뇌와 번민 가운데 빠지게 한다. 칠링워스는 젊은 목사가 헤스터의 정부로 확인된 뒤에는 그로 하여금 무서운 비밀을 폭로시켜
끝없는 고뇌의 심연 속으로 끌어내려고 목사의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게, 죽지 않게 계속 지속시키는 철저한 복수를 행하는 가학적인 인간이다. 헤스터가 칠링워스를 만나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그만두고, 헤스터가 칠링워스를 만나 지금까지 남편이니까 옛날에 그만두고 딤지데이를 용서해 줄 것을 권유할 때 자신의 성격이 악마로 변하는 것은 딤지데이 탓이라고 그는 더욱 매몰차게 말을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칠링워스는 성경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형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칠링워스는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복수의 눈이 오도 영혼이 속죄받는 것까지도 방해하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닌 용서와 관용이 그의 내면에는 없어 보이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웃, 아까 얘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같이 아주 저주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자,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뉴잉글랜드 사회의 관용과 사랑의 중요성을 여기에는 뭐 서로 미워하는 이 뉴잉글랜드는 아주 교리에 엄격해서 칠링워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저주하고 이웃을 못살게 구는 이런 모습을 칠링워스의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칠링워스는 딤지데일의 마지막 고백마저 제지하려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된다. 뿌리 뽑힌 잡초가 얼마 후 햇볕에 시들듯이 맥없이 죽어버릴 때 그 자신도 비록 피해자이지만 전혀 사랑이나 용서를 모르는 인간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작가는 주연글자의 마지막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 로저 칠링워스나 그의 친구들도 다름없이 정을 베풀어 주고 싶다. 로저 칠링워스나 그의 친구들도 다름없이 정을 베풀어 주고 싶다. 사랑과 미움이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재미있는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사랑과 미움이 극한에 이르면 둘 다 모두 인간 심성에 대한 고도의 친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열렬히 증오하던 사람도 다 함께 고독이라는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애정이란 두 가지 격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다만 사람이 때때로 천국의 광명수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공포는 어둡고 침침한 빛 속에서 나타난 점만이 다를 뿐이다. 서로 상대방의 희생자인 노의사와 목사는 지상에서 품었던 증오나 반감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의외에도 만족스러운 애정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작가는 칠링워스에 대해서 인간적인 자비를 생각하고 있다. 사랑과 정의는 결국 같은 것이며 단지 비추어지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작가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땅에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미움이나 증오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사랑과 관용으로 변한다는 말로 나타내며 구원에 대한 암시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호소는 한편으로 칠링워스에게 따뜻한 인간적 자비를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는 결국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묘사한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같죠? 모르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수록 사랑하는 것이 뒷면에 있죠. 자, 단지 빛의 각도에 따라 사랑과 증오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 목적을 초래하고 나면 사랑하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외롭고 쓸쓸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작가는 작품을 마무리했죠. 어떻게 보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곳이 지옥 아닌가요? 그죠? 늘 만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장소가 지옥이 될 수 있죠. 결국 칠링워스가 그의 재산을 폴에게 남길 때 이미 그는 헤스터나 딤즈데이를 용서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스스로도 고립과 고독 속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면 주홍글자에서 호선이 죄를 범한 인간의 심리적 변화 과정과 결과를 묘사하는데 청기도 사회의 종교와 도덕관을 상징과 교훈이 따른 우화로 서술을 했다. 당시 분위기를 탁월한 솜씨로 보여준 호소는 미국의 상징주의의 대표 작가인 동시에 그 당시 사회의 배경으로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뉴잉글랜드 조상들의 윤리적 인생관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주홍글자 속에 드러난 인간들의 원죄의 속성과 외적인 사회 규범의 갈등 가운데 나타나는 전반적 이념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필턴 사회에 대한 오만한 태도와 외적 경건 속에 감추어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의 결과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작중 인물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가 자신은 작품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선악 양면성에 대한 인정과 내재진 갈등 속에서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표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신앙과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죄의식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호도는 종교와 도덕관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조명해 볼 때 모든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범한 죄의 그 자체에 집착하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신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면 죄악에서 벗어난 화평의 마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세 명의 작중 인물들을 등장시켜 각각 다른 측면의 죄의 문제를 조명하여 드러내었고 고뇌와 갈등을 승화시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작가는 제시했다. 청교도 사회의 생활 주변에서는 죄의 문제로 항상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작가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주제로 삼아 영혼의 고뇌와 갈등에 대한 화해와 조화로 이어간다. 헤스터가 범한 간음의 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에 살면서 그녀는 그것을 인한 속죄의 생활을 묵묵히 감수하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기에 A가 다양하게 의미를 변화시키며 더 아름다운 삶과 그녀의 드러난 죄는 사회적으로 용서받는 죄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그녀의 모습을 작가는 피리턴 사회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뉴잉글랜드의 과거를 다룬 어느 작가보다도 미국적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한 작가다. 아서 딤즈데일 목사는 감춰진 내면의 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적 고립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의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자신의 신앙적 도덕적 의식을 되찾아 형대에 의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결국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세상과 결별하게 된다. 마지막 형대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승리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변화 과정 속에서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질링워스는 비록 스스로 피해자였지만 사랑과 관용을 모르는 오직 지성과 이성을 복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이다. 당시 피레턴 사회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거의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도덕률을 중시해왔던 엄격한 사회에서 칠링워스는 외적으로 뛰어난 의사이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이 파놓은 고립 속에서 고뇌하는 갈등하는 인간인 동시에 딤즈데일의 영혼을 파괴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칼비니즘 신앙에 있어 최고의 덕목인 사랑과 용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서 아내의 간부인 간통을 저지른 딤즈데일 목사에 대한 복수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는 저주받은 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펄에게 남기는 것을 살펴볼 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좋은 글자가 그 좋은 글자에서 죄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로 표현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참회가 필요함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 청교도 가문의 사람으로서 호소는 죄를 주로 다루었으나 죄 지은 자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선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죄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성숙시켰고 도덕적으로 교화시켰다. 호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통 없이는 도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와 고통을 통해 죄에 대한 구원은 청교도적인 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과 회개를 통한 인간 본래의 유대관과인 용서와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냥 뒤에는 이제 쭉 읽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써 있는 마지막의 내용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그냥 논문 한 편을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논문의 수준이 높지 못하죠. 그래 내가 더 근래 걸 찾았어야 됐는데 찾기가 애매해. 오늘 수업을 안 하기로 해서 급히 찾다 보니까 조금 내가 최신껏 질 떨어지는 논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데서 찾아서 이 작품을 꼭 읽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품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지금 영어를 이 시간에 읽을 수 없으니까 한글로 읽고 영화도 비난을 하던 어쨌든 영화도 롤랑 조페의 영화를 꼭 보고 다음 주 이번 말고 그 다음 주에는 30분씩 3명이 발표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